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와 똑같은 인사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데, 우리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또 모든 관계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은 한 번 더 좀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환절기일 때 우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 또 이제 내일부터 개강인 학교들이 있죠. 우리 캠퍼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학교의 예배자로, 또 학교의 선교사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각 캠퍼스로 보내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존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캠퍼스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나의 일터고 일터이자 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우리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조직 개편 이후로 드리는 두 번째 예배인데요. 오늘 사세기 말씀, 우리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범위 그 진도에 따라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6장 25절에서 32절 그리고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함께 두 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느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물어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되.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조금 긴 말씀이었는데요. 방금 읽은 우리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선별 기준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별 기준. 네, 하나님의 선별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죄로 기울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죄로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신과 함께 영적 전쟁을 감당할 믿음의 용사들을 찾으시는데요. 문제는 그 초청에 모든 성도가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군대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인데, 전쟁은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기본적인 능력들을 겸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마련한 어떤 특별한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입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선별 기준이 있으십니다. 그 기준에 부합한 자들만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 하나님의 선별 기준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선별 기준에 부합되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선별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 대한 기준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모두가 대한민국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 전쟁으로의 초대는 구원과 같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대는 준비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요, 중간 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는 패배하거나 승리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승리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큰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전쟁을 수행할 용사들을 선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할 그 용사를 뽑으시는 그 기준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자를 통해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거스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7장 1절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7장 1절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인 여룹바알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룹바알이란 바알은 싸울지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기드온의 이름이 어찌하여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일까요? 본래 기드온의 가족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집안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자신을 찾아온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지도 모른 채 그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간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을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6장 25절, 26절, 27절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이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느니라.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의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그리고 아세라의 상을 모두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우상들을 재료로 삼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요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와 온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부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아들된 자로서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그것이 대세였고 그것이 문화였으며 그것이 그 당시의 트렌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 동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연인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부수고 파괴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고립되기를 각오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 외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요 라고 할 때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피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세를 거스르려 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권력과 대세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당시 세상 풍조와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세상의 풍조와 대세를 거스러 갔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두려워서 감히 낮에 그것을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아 저녁 몰래 우상들을 파괴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결단과 그의 행함 있는 순종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사용하셨고 미디안의 괴롭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음 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기드온의 소행인 줄 알고 그를 죽이려 했었죠. 그러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만약 우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친히 기드온과 싸워 이길 것이니 기다려보자 라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말이 계기가 돼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 세상 사람들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리스도인이란 이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는 초대교회 때 죽음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을 향해 당시 로마 사람들과 이방 종교인들이 불렀던 호칭입니다. 또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항하다, 항거하다라는 라틴어 프로테스타티오에서 이제 비롯된 단어인데, 이는 당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저항하던 종교 개혁가들과 종교 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핍박을 견뎌냈던 참된 성도들을 향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세대를 거스렸던 사람을 향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성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세상은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저항하는 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을 연어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을 곧 참된 성도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삶은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매우 고단한 길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일에는 모진 고통과 조롱과 시련과 또 외로움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no pain no gain 이란 말이 있듯이 세상에는 대가 없는 보상이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대가 없는 지불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가 지불하는 그 대가로 바로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기드온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과 그 기준과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기준, 그러한 문화를 대세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묵인하거나 때로는 용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런 자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집안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차별 없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도 무당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냥 인문학 책 읽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한 문장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이 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처럼 하나님은요, 내가 무당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찾아오시는데,
그러나 그 기드온에게 집안의 모든 우상들을 처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존재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스름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성도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스펙이자 세상을 이길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극복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특별히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현재 상황은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32,000명, 미디안의 군사는 135,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수가 이스라엘의 수보다 약 42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미디안의 병사 44명을 죽이고 전사해야 비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기드온에게 전쟁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제외시키라 명령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아쉬운 때이지만 하나님은 왜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제외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의문의 대답을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여러 가지 법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전쟁에 관한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집으로 보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신명기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요,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두려움에 빠진 자들로 인해 전쟁을 치러야 할 자들의 마음까지도 낙심케 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전염성은 한순간에 공동체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군대가 두려움에 빠진다면 그 전쟁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패배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2,000명의 군사들을 돌려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 22,000명으로 인해 나머지 10,000명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두려움이라는 적에게 패배한 경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12명 가나안의 정탐꾼 사건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족속을 쭉 살펴보고 오고 나서 낙심하여 불신의 보고를 하였죠. 당시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그렇게 10명의 대다수의 리더들이 두려움에 빠지자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전염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두려움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불신앙의 죄악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공동체를 불신앙의 죄로 이끌어갑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명의 군사가 아쉬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2만 2천 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찾을 수 있는데 우리 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네, 여기서 나와 있는 두려워 떠는 자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불안하고 무서워하여서 그것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불안과 무서움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의 군대를 보고 또 그런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요, 두려움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 기도를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런 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배고프다고 음식 사진을 막 보는 분들이 있어요. 찾아봐요. 배고프니 이걸로 대리만족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배고플 때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배고파요. 오히려 밥 먹고 싶은 욕구가 더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의 어떠한 습관적인 죄, 고질적인 죄의 고리를 끊고자 그 죄의 문제에 집중하여 그것을 묵상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결코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배고픔을 이기는 것은요, 나의 배고픔에 집중하여 먹고 싶은 음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이 고질적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비결은 죄보다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묵상하면 마치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무엇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두려움과 같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또 들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 두려워요 하면서 점점점 히키코모리 마냥 방에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두려우니까 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두려우니까 더 공동체 안에 들어와 말씀을 나눠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던 것과 같은 그 고통을 우리는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첫 번째 시험으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군사는요 1만 명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 1만 명도 많은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미션을 주시죠. 그것은 하룻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는 미션이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개가 하는 것처럼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들, 하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는 손으로 물을 담아 입에 대고 핥는 자들. 바로 이 세 번째 사람들이 300명이었죠. 이들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세 번째 사람들, 손에 물을 담아 핥아 마시는 300명의
용사들만을 남기시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선별 방법에 충격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별한 인원이 고작 300명이라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구별하시고 선별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세 번째 선별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롯셈은요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 모래산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리에 지금 아말렉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들은 낙타를 타고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낙타를 타고 저기 아말렉이 있는 진영으로부터 지금 여기 하롯셈까지 금방 온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숫자를 까먹었네요. 아무튼 금방 온대요. 7분인가 8분 뭐 한 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낙타를 타고 오면 낙타의 시속 곱하기 뭐 이렇게 거리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해서 한순간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셨죠? 앞에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얼굴을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고 무릎을 완전히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아니며 무릎을 절고 두 손으로 물을 입에 대고 핥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마신 300명을 고르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별하신 이유는 그들은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경계태세를 잃지 않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마시는 순간에까지 언제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올 수 있음을 인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매 순간 깨어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좋은 전략, 좋은 무기, 많은 군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를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이는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제 아무리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트로이 복마에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토록 깨어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와 같이 한순간에 덮쳐옵니다. 경계가 느슨해진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언제든 순식간에 낙타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미디안의 군사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먹히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전쟁을 잘 준비하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괴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벽 위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는 파수꾼과 같이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전쟁의 무기를 주셨는데 그 전쟁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우리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기도원 그 300용사에게 주신 전쟁의 무기는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양식과 나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기다운 무기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뒤에 보면 이제 횃불도 있어요. 양식과 나팔과 횃불. 본문에서 쓰인 이 나팔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쇼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쇼페르는 주로 성찬에서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기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뜻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양식은 히브리어로 째다라는 것인데, 이것의 의미는 음식인데, 이것의 쓰임을 보니까, 단어의 쓰임, 신약에서 쓰임을 보니까 신약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 양식,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여기서 이 양식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 사사기 본문에 기록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후에 나오는 횃불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시려고 남겨두신 300명의 용사들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의 무기로 주신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양식과 나팔과 횃불이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00명의 용사들로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전략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숫자나 크기가 그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나 천사들을 동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으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나 규모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가운데서 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 한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1세대라면 내 가정이 영적 전쟁터요. 내 일터가 영적 전쟁터, 내 학교가 영적 전쟁터, 그리고 여러분, 내 모든 인간 관계가 영적 전쟁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그 무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 제 아무리 치열한 영적 전투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자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은요,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신과 함께 영적 전쟁의 사명을 감당할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그 법칙을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두려움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전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승 전략은 거스르고 극복하며 깨어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승 무기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도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